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진짜와 가짜 싸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지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광고를 듣지 못해서 이들은 떠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 목사가 광고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교회 소식 광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1972년 남태평양 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 작은 동굴에 한 남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근처 마을에서는 저 뒷동산의 동굴에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횡행하게 돌았던 바로 그런 때인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발견됐을 당시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일본 군인이었고요.
1944년도에 그가 소속된 일본군 부대가 이 괌에 상륙하고 미군에게 의해서 이 전쟁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이 일본에 살아남았던 군인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깊은 동굴에 숨어서 28년 동안 이들이 꽁꽁 숨어 있었다가 28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만 유독이 괌에 있는 그 자그마한 동굴에 꽁꽁 숨었다가 28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 지금도 이 동굴을 요코이 동굴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만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했던 것일까? 이 사람도 광고를 듣지 못해서 그랬어요. 다들 전쟁이 끝났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옆에 있는 군인들이 이야기하고 전달했는데 이 사람만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만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요. 혹여 친구들 가운데 아니 요코이가 없네,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좀 동굴 깊이 좀 들어가서 이 친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965년도에 본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전사 처리가 되어서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바로 이 요코이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전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이 사람은 발견이 될 때까지는 전쟁하고 있는 줄 알고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30살이라고 하는 때에 28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그 황금기를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 거짓 뉴스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진짜와 가짜 소식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진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진짜 소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아는데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해졌지 않으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 무덤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말.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의 누운 시체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에 왔는데 그 시체가 누웠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빨리 와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고 여인들에게 천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 여인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려고 가는 중에 또 예수님을 직접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여인들이지요,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천사가 전해주었던 똑같은 말씀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또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 가 있을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해주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여인에게 전달되었던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했고 그것이 전해져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전달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에 와서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었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사실이고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만. 여러분 전쟁을 같이 마쳤는데 바로 이 욕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굴 속에 있어서 전달받지 못하니까 그가 28년 동안 아직도 전쟁하는 줄만 알고 숨어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아직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 내일 밤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을 바르고 천사들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다 출발할 거야. 그러니 지금 단단히 준비해야 돼. 지금 잘 준비해. 또 이사 갈 거니까 준비한 것들 다 사놓고 있어. 이렇게 다들 입으로 전달했는데 그를 못 들은 사람, 3,500년이 지나고도 이집트에 살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매스컴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의 메시지들이, 성경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지만 안 들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탈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탈북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 어디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이 전파에 의해 가지고 몰래 이들이 듣다가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북한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소식만 이 당시에 전해졌을까요? 아니, 이 당시에요, 가짜 소식도 더 발빨리 전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누가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대리를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비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대제사장이 달려갑니다.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바로 그 거짓말이 예수 시체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보다 바로 이 경비병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 빨리 예루살렘 안에 퍼져나간 거예요. 가짜가, 거짓말이 더 빨리 소문을 내고 퍼뜨려지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그 거짓말이야. 아이고, 그거 다 가짜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이고, 예수 제자들이 밤 몰래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몰래 가져가서 어디다가 숨겨 놓았어, 이렇게 말을. 사람이 어느 말을 더 믿겠어요? 경비병이 그 문 앞에 지키고 있었던,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오히려 그 말을 더 믿고 그 말을 더 신뢰하고 그것이 전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더 큰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거짓말이 어떻게까지 만들어지는지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경비병에게 명령 내린 게 뭐예요? 예수 시체를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시신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총독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처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가 너 잘 변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말을 퍼뜨리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만 말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소식이 현혹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또 방송, 얼마나 많은 사건에 대한 사실과 진실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지만 얼마나 많은 가짜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게 가짜였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래?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못된 짓을 해? 우리는 그렇게 알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했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시켰는데 다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교모하게 하는데, 자, 심지어 어디까지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모든 원인의 배경에 뭐다?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주 사람의 귀와 눈을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걸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아는데, 가짜인 줄 아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고 분명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신학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과 종교 광신자들이 만들어낸 허위이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환상을 본 것이다. 부활은 진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한 양심적인 신학자네, 이야, 저 사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보수적이고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직설적이고, 그렇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전가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고 가짜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은요, 돈을 받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전역에 이것이 사실인 양 퍼져 나가게 되었다. 여러분, 가짜는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우리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은 전달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지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평양에 발 한 번 들여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바로 그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일제시대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복음이 왕성했던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번 6월 14일까지 제15차 기빈초청잔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명, 1년에 여러분 딱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이, 여러분, 욕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만약에 욕고이가 없다고, 욕고이 찾아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갔더라면 그 사람 28년 동안 그 동굴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 가까이 있는 친구가 전해주기만 했으면 됐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이고 내가 해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누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도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 기쁜 소식, 진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